자,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또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서로 간에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영적 부흥의 시대는 언제나 역사의 새로운 전환점, 역사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때에 늘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부흥의 출발점은 언제나 중앙이 아니에요. 항상 변방에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 그 자체도 당시 세계를 지배하고 있던 제국에서 이 복음이 시작된 게 아닙니다. 가장 힘없고 연약한 나라였던 유대 땅, 바로 그 땅의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역사의 주역인 신화적인 존재들이나 혹은 강대한 나라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천하고 연약한 애굽에서 종살이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히브리 민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으로 태어나게 하셨어요. 그 땅에서 인류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 예루살렘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이 땅에 지상의 하나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게 하셨고 또 그 교회를 통해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세계의 중심이 아니라 세계의 변방에서, 나라의 중심이 아니라 나라의 변방에서 항상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마다 그곳에서 전혀 상상치 못할 곳에서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셨고 또 그 복음의 부흥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역사가 급변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마다 변방에서 시작된 이런 영적 부흥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이제 3년의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가고 이제 포스트 코로나가 지나간 그 이후의 시대를 우리는 이제 맞이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21세기는 밀레니엄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한참 우리가 4차 산업시대를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참 4차 산업시대를 이야기하고 4차 산업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코로나가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준비하던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과정을 뛰어넘어 가지고요, 이미 우리는 4차 산업시대에 들어서 버렸습니다. 가보지 않았던, 전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세계를 우리가 이제 맞닥뜨리고 있는 거죠. 전혀 새로운 시대의 패러다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어떻게 보면 교회라고 하는 것은, 또 교회가 말씀하고 있는 진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고리타분한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에게 복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면요, 아이들이 고리타분해합니다. 왜냐하면 인터넷 혹은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면 세상에 재미있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업로드되는 세상의 소식들이 막 끊임없이 밀려오고 있고요. 내가 조금만 관심이 있는 것이 있으면은 유튜브에서 관심이 있는 걸 한번 보고 나면 그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계속해서 업로드돼서 올라오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는 지금까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늘 같은 진리잖아요. 근데 진리는 변해서는 안 되는 거죠. 불변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예전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전혀 변함없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얻고 있는, 세상을 경험하고 있는 이 많은 정보들은 끊임없이 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진리가 굉장히 고루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도 이 세상의 중심을 잡아주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곳은 오직 복음, 오직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사실을 믿지 않으면요, 정말 세상에 희망이 없습니다. 요즘 여러분,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세상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아도요, 세상은 알아서 지들이 알아서 변화되고 있어요. 그러나 변화되는 세상에
진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흔들리지 않는 절대 진리,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고요. 이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세상에 희망을 줄 수가 있고 요동치고 흔들리는 이 세상을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교회는 세상을 놀라게 만들었던 초대교회의 성령 충만함과 영적 부흥을 사모하면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이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영적 부흥은 절대로 어떤 프로그램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요즘 재미있는 것이 이제 뭐 우리 서울에 저랑 이제 가까운 목사님들 또 여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한 번씩 뭐 단톡방에서 서로들 목회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럼 하나같이 얘기가 뭐냐면, 야, 지금 포스트 코로나를 지금 어떻게 준비하고 있냐?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금 당신네 교회에서는 어떤 좀 프로그램들을 준비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요. 근데 가만히 보면은요, 확실히 지방보다 확실히 서울이 빠르긴 빠르더라고요. 또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야, 진짜 상상력도 참 대단하다, 뛰어나다. 정말 놀라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런 프로그램 가지고서 우리가 다시 영적 부흥의 시대를 맞이한다? 절대로 그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프로그램을 가지고요 세상이 바뀌고 교회가 바뀔 것 같았으면 벌써 교회가 수도 없이 바뀌었을 겁니다. 단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극복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 나오는 것이 프로그램이고요, 본질적으로 진정한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것은 오직 성령 충만이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온전히 거듭나고 하늘로부터는 능력을 우리가 덧입지 않고서는 교회가 개혁할 수도 없고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될 수도 없고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죠. 역사 이래 영적 부흥은 언제나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흥의 출발점은 중앙이 아니라 변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포스트 코로나의 영적 부흥 운동이, 저는 이 복음의 불모지인 또 복음의 변방인 이 창원에서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좀 이런 얘기를 하면 좀 뭔가 좀 가슴이 뛰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생각에 아까 목사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데, 근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프로그램이 우리에게 영적 부흥을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결론은 버킹엄입니다. 결론은 하나님 말씀 성경에 있어요. 어디로 돌아가야 되느냐?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초대교회가 어떻게 이런 영적 부흥을 이루어낼 수 있었는지, 그런 영적 부흥이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 답은 성경에 있는 것이지 답은 세상에 있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본질로만 돌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분명 우리 안에 일어나는 영적 부흥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창원과 경남 지역을 변화시킬 수 있고, 오늘 여기서 시작되어지는 부흥의 운동이 서울로 수도권으로도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 정도 아멘 해가지고서 정말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성령 충만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부터 시작됐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시작이 되었다.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가 함께 모여 무엇을 기다리라고 했어요?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과 또 주님을 따랐던 120명의 사람들이 함께 마가의 다락방에 같이 모여서 순종했잖아요. 합심하여 기도에 전념을 하면서 무엇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기를 그들이 사모하고 기다렸다 그랬습니다. 순종한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왜 성령을 기다려야 됩니까? 왜 성령 강림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왜 그것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너희가 무엇을?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권능이 아닙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권능을 너희가 받아서 어떻게 한다고요? 너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 예루살렘과 온 유대, 그것을 넘어서 사마리아까지,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까지 이르러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한 작은 교회에 할아버지 목수 집사님이 있었는데, 중국에서 고아원 사역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에게 이 교회에서 옷가지를 모아가지고 이제 보내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걸 보내려면 갖다가 이제 상자를 하나를 만들어가지고 보내야 되겠어. 그래서 이 목수 집사님에게 좀 상자를 하나 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을 가지고 선교사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이니까 얼마나 보람 있는 일입니까? 정말 정성을 다해서 상자를 만들었어요. 그리고는 이제 집에 와가지고 뭘 좀 보려고 안경을 찾는데, 여기 호주머니에다 여놨던 안경이 사라져버린 거야. 그 대체 이 안경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 아무리 생각을 해보고 찾아봐도 도무지 이 안경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문득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그 불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당신 일을 위해서 그렇게 정성껏 시간 들여 정성 들여 내가 선교사에게 보낼 나무 상자를 만들었는데, 나에게 지금 이거 귀하게 내가 20불이나 주고 이 어려운 형편에 지금 안경을 사가지고 이제 좀 내가 좀 밝게 보려고 하는 터인데 이 안경을 잃어버리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나로 하여금 안경을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생각나게 하시든지, 아니면 안경을 새로 살 수 있는 좀 돈을 주시든지.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를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안경을 못 찾았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나고 난 후에 그 옷가지를 이제 상자에다 보내가지고 선교사님한테 보냈잖아요. 근데 이제 그 선교사님이 휴가를 맞아가지고 중국에서 잠시 미국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이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선교 보고를 하다가 이 교회를 찾아온 겁니다. 이 교회 와가지고 이제 선교 보고를 하면서 지난번에 이 교회 성도들이 옷가지를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다. 근데 사실은 내가 그것보다 더 감사한 일이 하나가 있었다. 그게 뭐냐? 상자를 딱 열었는데 옷가지 위에 안경이 하나가 딱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경을 딱 써보니까 자기 눈에 딱 맞는 도수에 너무 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가 이제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가지고 이 선교사님이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본인이 쓰고 있던 이 안경을 떨어뜨려 이 안경이 다 박살이 난 거예요. 그래서 안경을 하나를 구입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당시에 중국이 경제 사정도 어렵고 이런 안경 하나를 제대로 맞추는 것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었던가 보죠. 돈이 있어도 안경을 구할 수가 없는 그런 때였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잘 앞이 보이지를 않고, 그러니까 머리는 너무 아프고, 그래서 그 같이 선교하는 동역자들에게 내가 안경을 좀 하나 어디서 구할 수 있도록 좀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하고 있던 차였는데 그 옷상자가 와가지고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거기에 안경이 하나가 있어서 껴보니까 딱 자기 도수랑 딱 맞는, 그래 앞이 잘 보이니까 머리 아프던 것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그 감흥을 생각하면서 울컥하면서 간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그 시간에 그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사실은 교인들이 제일 충격받았겠죠. 왜? 자기네들은 안경을 보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은 이 교회가 자기에게 안경을 보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누구만이 알고 있어요? 그 목수 집사님만 알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주를 위해서 열심히 헌신을 했는데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잃어버리게 하셨나? 그리고는 하나님께 불평했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알고 보면 내가 실수한 거잖아요. 내가 실수를 해놓고서 하나님을 원망했단 말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나의 실수를 사용하셔서 선교사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보내주신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렇게 심요막측하신 것이구나.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할 수 있을까? 어떻게 원망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신묘막치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이 어리석고 미련한 머리를 가지고서는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다 해석할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일하고 행하시고 성취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히 함부로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내가 잃어버리는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손해를 보는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루어가는 일에 하나님은 그것을 귀하게 사용해 주신다는 거죠. 나의 실수를 통해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다면 그보다 감사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요, 예측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순종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약속을 해주셨어요. 너희가 예루살렘 떠나지 않고 이곳에 모여서 아버지께서 보내시기로 약속한 성령을 사모하고 기다리면 반드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고, 성령이 임하여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너희가 전 세계로 나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거다. 이건 분명히 예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떠나신 거예요. 이건 약속이 있는 명령이란 말이죠. 그 약속이 있는 명령을 붙들고 그들이 함께 모여 기도했더니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셨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흥을 기대하고 정말 이 창원이라고 하는 이 변방에서 시작되어지는 영적 부흥의 우리가 주역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날 일어났던 성령 강림의 사건 때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여 주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면 된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순종도 어떤 순종이냐? 약속이 있는 명령에 대한 순종입니다. 이미 오순절날 그 모든 것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120명의 제자들이 했던 것처럼 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과 역사하심이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우리가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알 수 없는 막연한 명령이 아니에요. 분명하게 약속이 보장되는 그런 명령을 우리는 받고 있고, 우리는 그 명령 앞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흥을 기대한다면 순종해야죠. 우리가 어떻게 순종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똑같습니다. 모이기를 힘써야 돼요. 모이기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골방에서 혼자 핸드폰 켜놓고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좋아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뜨겁게 찬양하고, 함께 모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아멘. 120명 문도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들이 얼마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들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때에 성령의 강림이 일어나고, 불의 혀 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들리면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그 가운데 임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영적 부흥을 기대한다면 우리도 다시 모이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모이기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요, 신앙생활은 불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편안함 속에서는요,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내 몸이 불편해야 내 믿음이 성장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내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산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우리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려워요. 점점 더 편안함에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나오기가 싫어지죠. 집에서 뭐냐, 핸드폰만 딱 키면 뭐 다 볼 수 있고 다 들을 수 있는데.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목사님,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니까요, 장점이 있어요.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요. 그건 뭐냐? 교회 와서 예배를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 딱 놓치는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온라인으로
이 말씀을 들으면은 놓치질 않는데. 왜? 반복 재생할 수가 있으니까. 그게 제가 그랬죠. 그건 나중에 집에 가서 반복 재생해서 봐라. 그게 뭐 영상에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계속 떠 있다. 그러니까 내가 예배 시간에 놓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다시 유튜브를 통해서 다시 보면서 거의 다시 재확인해야 된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사실 저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여러분들이 다 기억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오늘 말씀을 듣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분명히 내가 깨달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얻어야 되는 그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 하나만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기억을 하고 그거 하나만 확실하게 붙들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고 위로하고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런데 내가 분명히 은혜를 받은 것 같은데 잘 기억이 안 나. 그럼 나중에 집에 가서 유튜브 틀어보세요.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 것은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수요 부흥기도회가 좋은 건 뭡니까? 우리가 함께 모여가지고 뜨겁게 찬양할 수 있고, 우리가 또 함께 기도할 때 뜨겁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부르짖으면서. 새벽에는 좀 조용히 기도하고, 주일날도 적당히 기도하고, 그럼 수요일날은 좀 부르짖으면서 기도하면 또 수요일날 부르짖으라면 안 부르짖어. 또 부르짖어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이 수요 부흥 기도회다. 여러분, 저는 이 수요 부흥 기도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영적 부흥이 시작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부흥은 이전의 나를 태워버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역사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오순절날 성령 강림의 현상을 한번 볼까요? 2절로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여기서 성령 충만의 현상 가운데 주목해야 될 단어가 바람과 불이에요. 바람은 들리는 걸로, 소리로, 그리고 불의 혀, 이거는 보여지는 것으로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임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소리는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라 그랬어요.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 불의 혀와 같은 것들이 보여졌다. 여기서 강한 바람은 마치 토네이도와 태풍과 같은 바람이죠. 여러분들,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고 태풍이 한번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지나간 자리에요, 남는 게 없습니다. 싹 다 날려버립니다. 싹 다 지워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불은 어떻습니까? 불이 나면요 싹 다 태워버립니다. 남는 게 없습니다. 죄만 남습니다. 오늘 이 바람과 불, 이 둘은 이전 것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불과 학력의 힘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사라지게 만들어요. 이전 것을 죽게 만드는 것입니다. 강한 바람같이 불의 혀같이 성령이 임할 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통제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내가 아닌 나의 모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전의 내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나. 성령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머물러 그들을 다스리기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을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전혀 독일어를 할 줄 모르는 사람인데 갑자기 성령이 내 입술을 주장하고 내 혀를 주장해서 갑자기 내가 이 힐리비티기 그러면서 갑자기 내 입에서 막 독일어가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막 I love you 그러면 갑자기 막 영어가 나오는 거예요. 영어 알파벳도 모르는 사람이 갑자기 막 내 입에서 막 영어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독일어가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방언, 그 해석을 알 수 없는 그 방언이 아니에요. 이 방언은 각 곳 난 곳에서 난 방언이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외국어로 방언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누가 그것을 하게 했다고요? 성령이 그것을 하게 했다. 성령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들의 입에서 알 수 없는,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다른 외국어로 말을 하게 하셨다는 거죠. 근데 그 말의 내용이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성령 강림과 충만의 형상을 몇 가지로 정리해 보는데, 그 첫 번째는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 하는 겁니다. 완전히 달라졌다. 이 말을 우리는 거듭났다는 표현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회개운동이라고 시작을 해요. 회개운동. 다시 말하면 성령이 임하실 때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은 회개 무브먼트가 일어났다는 거죠. 자기의 죄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나중에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어떤 복음을 전했습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다. 이것이요,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제일 먼저 선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얼마 전에 십자가에 매달아서 예수를 죽였어요. 누가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자, 그런데 베드로가 이와 같은 설교를 할 때,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너희라고 할 때 그 너희 속에 베드로 자기 자신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지금 다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아니요. 나도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3년을 동고동락했는데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했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 배신했잖아요. 주님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안 한 것도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하고 똑같은 죄를 지은 겁니다. 베드로가 말하는,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은 다른 사람들에게만 하고 있는 것이 자기 자신들에게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냐? 성령이 임하니까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가 시작이 됐다는 거죠. 회개 무브먼트.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도 이 성령 대부흥운동이 세 차례가 있었습니다. 1913년도에 원산 부흥운동이 있었고,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있었고, 그리고 1909년도에 만민 부흥운동이 있었어요. 이 세 번의 부흥운동이 있었는데, 이 세 번의 부흥운동의 모든 시발점이 무엇으로 시작이 되어졌느냐면 회개운동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원산 부흥운동은 하디라고 하는 의료 선교사가 있었는데, 이분이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해도 이 조선 사람들이 도무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복음을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하도 이게 형편없는 사람들이고 못 배운 사람들이고 천하디 천한 사람들이라서 이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서 복음을 못 받아들인다. 그러면서 이 조선 사람들 갖다가 아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랬던 자기 자신을 깨닫게 된 거죠. 성령님이 임하시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 인간이었는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다 같이 기도하는 자리에서 그걸 전부 다 고백을 하면서, 이 사람이 고백을 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한 명 한 명 고백을 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회개운동이 시작되어졌던 게 원산부흥운동이고, 평양대부흥운동은 길선주 목사님의 회개로부터 시작이 되어져서, 길선주 목사님이 자기 죄를 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한 사람 한 사람 막 일어나고 회개를 하면서 그렇게 대부흥운동이 시작이 되어졌던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강림하고 성령이 임하게 되면은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우리 죄를 보게 된다는 거죠. 저는 오늘 우리 안에 이런 영적 부흥운동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해 주셔야 될 일이 뭐냐? 우리 안에 죄를 다시금 보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통회자복하면서 이 죄 때문에 괴로워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우리가 오래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 때문에요, 우리가 언젠가부터 내 안에 있는 이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못 느끼고 살아요.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죄 짓고 살면서도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나는 죄 용서 다 받았어, 나는 오늘 밤 주고 난 천국 가, 이런 믿음과 확신이 있는 것은 좋은데, 지금 내 안에 아직도 이 죄가 있는데,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있는데, 죄를 지으면서도 이 죄의 심각성을 잘 느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그 진심 어린 회개가 언젠가부터 우리 안에서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가슴을 치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진정한 회개를 우리가 해본 지 얼마나 오래됐는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회개하면서 너무 고상하게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할 때, 여러분들 진짜 그 죄 때문에 내가 막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그렇게 회개해 보셨어요? 최근에? 얼마나 고상하게 회개했습니까? 회개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런 회개가 다시금 시작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성령님께서요, 오늘 우리로 하여금 오늘 내 안에 있는 죄를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오늘 내 마음이 내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의 죄를 느끼고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걸 누가 할 수 있느냐? 그건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나중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 어린 회개의 기도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밤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만지셔서 진정 어린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이 임할 때 그들은 이전의 나와 전혀 다른 나를 경험하게 되죠. 다락방에 함께 모여서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그들의 마음은요, 세상으로 문을 열고 나가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두려웠습니다. 유대인들이 두려웠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있었죠. 그런데 성령 강림이 임하니까 그들이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강한 유대인들을 붙들고 그들 앞에서 복음을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겁했던 모습이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밤 내가 이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그리고는 나가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음과 맞서기 시작한 거죠.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들과 맞서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하루에 3번 기도하며 성령 충만했던 다니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일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무섭지 않았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그 사자굴 속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는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사자굴 속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로 하여금 사자굴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용기를 준 거는요, 다니엘이 원래가 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다니엘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런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믿음의 용기.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뭐냐? 바로 이 믿음의 용기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세상이 아무리 강팍해지고, 세상이 아무리 부도덕으로 더러워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거룩함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과 맞짱을 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을 줄 수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 그 왜 하나님께서 그 120명 문도 오순절 이 절기 때에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셨을 때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겠죠. 그 어떤 목적입니까? 그것은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복음의 증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함을 그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순절날에 성령 강림을 시행하신 이유가 뭘까요? 오순절은 유대인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전 세계에 각각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바로 이 절기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자기들을 보여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여러 나라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성령의 강림이 임하고 그들이 각기 난 곳 방언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들이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온 곳 나라의 그 말로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유대 땅을 떠나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또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뭐 가방끈이 긴 사람들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서 배웠는지 그런 외국어를 가지고서 막 복음을 막 전한단 말이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기이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왜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오순절 날이었을까? 그날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그들이 갖고 왔던 것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장된 거예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바울의 선교 여행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선교 여행은요, 선교의 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동시다발적으로 한순간에 확 확장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왔던 각기 난 곳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복음 듣고 믿음을 가지고 각기 왔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이미 로마에는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모범이 될 만한 교회가 이미 있었어요. 그게 언제 생겼느냐? 바로 오순절날 와서 믿음 가지고 돌아갔던 사람들이 그곳에 교회를 세웠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항상 눈앞에 보이는 역사 그 뒤에 뒷면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역사들이 있어요. 단지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것은 바울의 선교를 기록했을 뿐입니다. 바울의 선교 말고도 12사도가 각기 왔던 곳으로 가서 쫙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에 가서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도마와 같은 사람은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잖아요. 인도까지 가서 전했던 그 복음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오늘날에도 보면은 중국에 있는 고대 절들 가운데 이 십자가 형상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곳에도 기독교가 들어갔다는 거지. 그 기독교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었느냐? 인도에 가서 도마가 전해주었던 그 복음이 중국까지 넘어갔던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록으로 남겨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없을 뿐이지,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갖다가 조사를 해보고 연구를 해보면은 그런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던 그 놀라운 선교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순절날을 택하신 것도 분명한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고 계획을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현상 앞에서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우리가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은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그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너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십니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네들이 난 곳에서, 자기네들이 온 곳의 언어로 그들이 들으면서 이게 대체 어찌 일이냐 하면서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오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어찌 해야지 되느냐?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세례받고 그들이 구원을 얻어서 왔던 곳으로 돌아가 교회를 세우게 된 겁니다. 다른 한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저들이 낮부터 세술에 취하였다. 그리고는 조롱했다고 했습니다. 비난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성령 충만한 우리의 모습을 보는 이들에게 똑같은 이런 이중의 반응이 나타날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또 우리의 그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감동을 받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 하고 그들 스스로가 귀를 열고 우리에게 경청하고자 하는 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이들도 있죠.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듣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조롱하는 자들은,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의 역사에는 심판성이 있어요. 복음에는 심판성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 그것은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심판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전해주는 복음을 듣고 영접하는 이들에게는 복이 임하고,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오히려 조롱하고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한 것입니다. 성경 어디에도요, 야, 성령 충만을 구해라. 성령 충만을 구하면 너희가 돈도 더 잘 벌 것이고, 너희가 하는 일이 다 형통할 것이고, 너희가 복을 더 많이 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더 건강하게 오래 장수하면서 살 것이고, 그런 말씀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 전한다. 그게 다예요. 복음을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오직 복음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십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영적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까? 영적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더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아니요. 그럴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 특별히 성령 충만 달라 그런 기도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건강 달라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부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 보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종교라고 하는 것은 그러려고 신을 믿는 것이 아닌데, 종교에서 신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하면 좀 더 신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고민하면서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종교라는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분 진짜 맞는 얘기 하는구나. 그게 맞는 거죠, 여러분. 신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단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여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상 우리가 뭘 바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덤으로 주시는 거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죠. 이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영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희망 없는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미래가 없는 세상에 미래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세상에 생명을 줄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걸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회개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저희 제자대학반에 이제 같이 얘기를 하다가 우리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번 주에 제가 전도를 해서 2분을 등록을 시켰습니다. 자기가 이 제자대학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고 막 전도를 해야 되겠다, 구원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소원을 가지고는 있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년에는 내가 1년 동안 단 한 명이라도 내가 한번 꼭 내가 전도를 해서 구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었대요. 그러다가 본인 말로는 그래요. 얻어 걸려서 2명을 등록을 시켰대요. 그런데 2사람을 등록을 시키고 나서 보니까 자기 마음속에 욕심이 생기더래. 아니다. 금년에 내가 10명을 전도해야 되겠다. 내가 10명을 등록시키고 그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욕심이 생기더래. 영적인 욕심이 생기더래. 여러분들, 생전가야 내가 신앙생활을 한 번도 내가 전도해 본 적이 없고 한 명도 내가 복음 전해서 구원해 본 적이 없다. 그런 분들은요, 죽을 때까지 전도 안 합니다. 왠지 아십니까? 영혼 구원의 기쁨을 내가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내가 정말로 전도를 해서 한 생명, 한 영혼을 구원을 해보고 나면은요, 욕심이 생깁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 이거는 세상의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기쁨이 있거든요. 그걸 내가 경험을 해보고 나면 막 더 욕심이 나는 거예요. 내가 금년에는 2명 전도했으니까 내가 내년에는 한번 5명 전도해보고, 아니 이왕에 하는 거 한 10명 전도해보고, 이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이런 욕심이 있어야죠. 아멘. 이런 욕심이, 이게 뭐냐? 성령 충만의 증거인 거예요.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시고 주인 노릇을 하니까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일어날 때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내가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해야죠. 저는 오늘 이 밤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이런 영적 부흥을 기대하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이와 같은 삶의 목표를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발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